예, 오늘 저는 이제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네, 제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구절은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참 이 구절은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 참 우리 눈에 띄는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고, 세 번째 단어는 위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이 말은 눈물을 흘리면서 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슬피 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참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좀 역설적인 표현같이 이렇게 들립니다. 또 이 현대인의 개념에서는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좀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개념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이 현대인 성경을 보면 요 구절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과 슬픔이 같은 것으로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행복한 사람은 슬픈 사람이고 슬픈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어떤지 우리의 좀 관념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어색하고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슬피 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님이 또 과연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애통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슬퍼하고 가슴 아파한다. 또 비탄해한다. 또 비통스러워한다. 또 아주 침통하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단어인데 이걸 마태복음에서 좀 찾아봤더니 이 동일한 단어, 애통한다는 단어가 11장 17절에 보면 슬피 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슬피 울어요. 그 다음에 24장 30절에 보면은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통곡한다. 요 단어예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마태복음에서도 애통하다고 하는 단어가 슬피 운다, 또 통곡한다. 슬피 울고 통곡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세상적인 개념에서의 행복과 주님의 나라에서의 행복의 개념이 다르다. 이걸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나는 정말 너무 행복해. 무슨 일로 난 행복하다고 느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음이 너무나 슬퍼가지고 슬피 우신 일이 있다면 무슨 일 때문에 울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또 복권에 맞아서 굉장히 행복해가지고, 그죠? 굉장히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웃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파서 울 수도 있고요. 그죠? 과연 나는 최근에 이번 5월 한 달 한번 잘 생각해보고 과연 난 무엇 때문에 행복했을까? 난 과연 무엇 때문에 슬픈 마음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은 이것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애통해하고 슬피 울고 통곡하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보면 우리는 이제 이러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리 혹은 이제 천국의 이런 공식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죠? 비록 정말 이 가슴이 어린 마음이 정말 애인 듯한 이런 일을 당해도 그죠?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면 우리 얼굴이 필까요? 아니면 우리 얼굴이 좀 이렇게 될까요? 우리 얼굴이 피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얼굴이 활짝 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얼굴이 활짝 폈다는 것은 시련이나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넉넉히 행복하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조그만 일로 세상이 주는 어떤 시련, 환난 혹은 어떤 사람의 주는 어떤 시련, 환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얼굴이 금세 아주 슬픈 표정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잊어버리고 만약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런 신앙은 뭐 그렇게 값진 신앙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주님 보실 때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슬픈 일을 당할 때는 뭐 굉장히 진짜 슬프고 마음 아프고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주님 다 아시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때에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얼굴이 환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슬픈 일을 당하긴 하는데 주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 가지 보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난 사람에게서는 뭔가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분명히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거듭나기 전에 내가 마음을 쓰던 그 마음 씀씀이하고 거듭난 이후에 내가 마음 씀씀이하고 분명히 달라진 거 경험하셨습니까? 달라진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달라진 것을 분명히 경험해야 됩니다. 만일 나는 분명히 뭐 구원 받았는데 달라진 게 없다. 우리의 이 마음 속에서 내면 속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 구원 점검해야 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렇죠? 천국 백성은 거듭남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고요.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받은 사람이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주신다는 걸 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요, 그 속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물론 겉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겉모습은 서서히 천천히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급진적으로 변화된 사람, 이 사람이 천국 백성이에요. 맞습니까? 네. 우리의 이 내면은 급진적으로 변화된 사람이고요. 무엇보다도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이라는 단어는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단어죠.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신 분이세요. 이 거룩한 영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 성령님과 통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천국 백성입니다. 누구하고 통해요? 성령님과 통하는 사람입니다. 그 성령님과 통했다는 말은 뭐냐면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요.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이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바뀌죠. 물론 이제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어떤 필요 때문에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의 맨 첫 번째 우선순위가 바뀌는데 그것이 뭐냐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부터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천국 백성으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듭난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나는 거듭난 거는 확실한데 과연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지 굉장히 염려스럽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 하늘나라에 갈지 안 갈지를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조금 이제 만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교제해 주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하더라고요. 자, 천국 백성은 무엇보다도 기도가 바뀌는데 그 바뀐 기도가 뭐냐면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이 있어요.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저는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이제 이것을 그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이것을 이제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암송을 이제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암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기도가 우리 마음의 태도가 되고요. 이것이 우리 삶의 자세가 되고요.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죠.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첫 번째를 차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바른 우선순위에 있게 되면 다른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들은 다 질서를 갖게 되고 바른 우선순위를 잡게 됩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천국 백성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걸 보여주셨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주님이 이제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시편 56편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번 좀 열어보겠습니다. 시편 56편에 보면 여기 보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무엇보다도 천국 백성은 하나님 경외하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혈육을 가진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끔 가다가 보면 그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이제 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교회에서 뭐 수양회를 한다, 아니면 뭐 교회에서 어떤 이제 침례식을 한다,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수양회를 하면 이제 직장에서 휴가를 내야 되는데 과연 먼저 염려부터 하는 거예요. 아, 과연 이제 수양회 때 내가 그때 휴가를 낼 수 있을까? 염려부터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그 주님 믿고 나서 제가 이제 확실히 이제 그 구원에 대한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서 침례식을 하는데 그때 마침 이제 그 8월 초에 이렇게 침례식을 하게 했어요. 저는 뭐 침례식을 어디서 했냐면 저 동해 바다에 가서 침례식을 했습니다. 휴가를 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제 그 8월 초기 때문에 그 피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크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부장, 차장, 그 다음에 과장, 그 다음에 대리, 그 다음에 이제 주임, 뭐, 이렇게, 이게 순서로 이제 그 휴가 날짜를 맞추는데, 제가 이제 그 주임 시절에 휴가 계획서에 딱 그 피크 때 딱 써냈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써내시겠습니까? 뭐, 어떤 경우, 뭐 이제 저랑 같은 동기는 뭐 벌벌벌 떨더라고요. 아, 나도 이때 쓰면 쓰고 싶은데, 뭐. 저는 담당에 딱 썼습니다. 그랬더니 딱 부장님이 불러요. 아, 뭐, 이주임, 이때는 휴가를 이렇게 순서대로 원래 쓰는 거야. 이렇게 순서대로, 부장, 뭐, 차장, 과장 순서대로. 근데, 자네가 이렇게 겁도 없이 썼네. 이거 빨리 지우고 딴날 잡기에.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저 침례를 사실 받으려고 이제 그날 휴가를 딱 쓴 거거든요. 침례가 뭐죠? 결혼. 침례 결혼이에요? 침례는 죽는 거잖아요. 장사. 죽은 사람이 뭘 건넵니까? 내가 부장님, 내가 이날 휴가를 못 내면 내가 지금 교회에서 침례식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 일생일 때에 정말 중요한 건데 제가 이따 휴가를 못 낸다면 저 사표 씁니다. 딱 한마디 했죠. 그랬더니 막 다들 좌불 안서 벌벌 떨더라고요. 부장, 차장, 과장 다 벌벌 떨. 그랬더니 결국 나중에는 먼저 갔다 오게. 갔다 왔어요. 믿음으로 하면 우리가 다 됩니다. 미리 떨 필요는 없어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을 어찌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56편을 좀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종을 내 말을 곡해하며, 그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이해하기 어렵죠. 세상 사람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아 보았던 것 같이 또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의 분노하사 못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시하셨사오니, 그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애통한다는 것은 이제 슬피 울면서, 그죠? 슬피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슬피 울 때, 그죠? 우리의 이 눈물이 주님의 병에 담긴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장래에 주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의 이 눈물병이 다 있을 거예요. 우리 각자의 이름이 써져 있는 눈물병이 있으리라고 저는 이렇게 이제 봅니다. 과연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얼마큼 기도했는가? 그 눈물 양만큼 있겠죠. 그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없다면 우리 병은 내 이름이 써있는 병에는 텅 비어 있을 거예요. 그죠? 전 또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 우리의 눈물은, 그죠? 아주 맑은 물처럼 병에 담겨 있을 건데, 만약 우리가 우리 개인의 욕심,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면 그 눈물은 흰색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아마 시커먼 물을 있죠. 근데 이게 주님 나라에 갔는데, 그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하기보다는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한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교회 일을 하더라도 내 욕심 때문에 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 교훈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 그죠? 육신대로 행하는 자들,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아마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아마 눈물을 흘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눈물은 결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눈물과는 색깔이 다를 것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시커먼 병에 담긴 내 이름이 써 있는데 시커먼. 굉장히 부끄럽겠죠.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애통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주님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신다. 그리고 이것을 분명하게 주의 책에 기록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주변에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또 나의 생각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혈육을 가진 사람이 과연 내게 어찌할 것인가 이런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종일 나의 말을 곡해하고요. 또 나를 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속에 거하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천국 백성답게 살려고 하면 애통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런 사람은 주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왜 고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힘있게 우리 교회를 붙들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정말 새로운 영혼들이 와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넘쳐야 되는데 이런 역사가 끊어졌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는
그죠? 뭐 구조자들을 억지로 초대하지 않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너무 편해요. 전도하도록 강요하지도 않아. 우리 교회는 너무나 편해요. 그래서 우리 행복해 합시다.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왜 우리 교회는 새로운 영혼이 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왜 없을까? 이것 때문에 울어야 됩니까?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심장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장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주님 믿은 지가 벌써 몇 년 됐어요. 뭐 어떤 분들은 5년, 어떤 분들은 10년, 어떤 분들은 20년, 어떤 분들은 30년, 40년, 50년. 우리 주님 믿은 연수가 이렇게 흘러간 만큼 주님을 닮아야 되죠. 그러려면 먼저 무엇보다도 마음에서부터 주님의 심장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앞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애통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을 보면 3장 5절 6절부터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절에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애통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되냐면 자기들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돼요. 자기들의 죄가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들, 그죠? 이 죄들 때문에 애통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그죠? 우리 가운데 아직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한, 아니면 이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그럼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느냐? 아니면, 왜 하나님께로부터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자기가 지은 죄들 때문에 애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단 말이 뭐겠어요? 내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것인데, 내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아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들이 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서 앞에서 정말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 애통해 할 때 죄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제 이 말씀을 잘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것은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어야죠. 당연하죠. 만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우리 삶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실제로는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리스도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성도인데 성도답지 않은 성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죄성, 자기의 이 죄성을 따라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애통해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요, 눈물을 좀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으시면 위로를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들 때문에, 내가 지금 죄들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을 보여주세요. 십자가에 흘린 이 보혈이 너의 모든 죄들을 다 씻었다. 이거를 보여주시고, 이 주님이 보여주신 이런 말씀이 정말 생생하게 가슴에 와닿도록 믿어집니다. 두 번째, 내가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죄성, 아니면 육신대로 사는 이 육신성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서 이것을 위해서 애통해하면서 슬피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너의 육신을 십자가에서 멸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죄들과 우리 속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슬퍼하는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되고요. 이런 사람은 무엇보다도 주님과 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누구하고 통한다고요? 주님과 통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통하고 있나요?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나는 과연 주님과 통하는 사람인가? 뭔가 주님과 통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뭔가 막힌 것 같은 게 있어요.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요즘 들어서, 올해 들어서 참 마음이 갑갑하고 참 답답하다.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참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 뭔가 이게 기도하고 싶은데 참 기도할 시간을 내지 못한다. 너무 안타까워요. 또 어떤 분은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나는 좀 스마트폰 게임을 좀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손이 가고 눈이 간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답답하다. 좀 누가 이것을 좀 끊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하게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러죠? 지금 그런 사람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다면,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죠?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정말 나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내가 나아가고 싶은데 나로 하여금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오히려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에 사로잡히고, 그죠? 죄가 나를 짓눌러서 늘 죄의 포로 된 상태에 빠지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슬퍼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마음을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걸 슬퍼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너가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빠지는 그 죄,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느냐? 정말 슬퍼하느냐? 정말 이걸 놓고 골방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느냐? 주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정말 주님, 저는 죄를 끊고 싶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 이렇게 진실하게 기도한다면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런 기도가 없다면, 그런 진실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죠? 성도가 성도답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그죠?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인정을 받고, 그죠? 높이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도 경험해봤어요. 제가 이제 한 번은 우리 직장 생활을 할 때 이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직장 생활 하는데 회식이 굉장히 많아요. 회식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하여간 주님 앞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이제 살려고 하니까 저희 이제 저 바로 위에 보스 아시죠? 바로 위에 상사가 그러는 거예요. 회식 자리에서 이렇게 술을 다 돌리고 그러는데 처음 오신 부장님이 저한테도 술 받으라고 술 딱 따르는데 저의 딱 직접 상사이신 분이 딱 막으면서 부장님, 우리 이제 이주임은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술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그죠? 굉장히 갈등하고 고민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신앙을 당당하게 나타나면 이게 존중을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느냐? 그죠?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데 뭔가 하나님과 통하는 것 같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런 좀 말씀을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요엘서 2장인데요. 우리 한번 좀 잠깐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렇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성경 좀 찾기 어려우신 분은 요 앞에 좀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니까 그죠? 요엘서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사실 이제 이 마태복음을 좀 보면서 무엇보다도 이 마태복음은 주 대상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선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굉장히 잘 압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아마 13살에 성인식을 하는데, 13살 때 성인식을 하는데, 그 성인식 때 토라를 다 암송해야 된다고 합니다. 토라는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다 암송을 해야 성인식 합격을 한대요. 유대인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 성경 굉장히 잘 알죠. 이 주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마도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의 배경이 없으니까 주님이 과연 슬피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잘 감을 못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들을 아마 기억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금식하는 일이 필요하다. 금식.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우리 성도님들 혹시 금식 최근에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올해 들어서 금식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왜 금식하며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있을 때 우리는 금식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죠. 또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진실하다고 했을 때 우리의 진실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우는 거죠. 우는 거. 정말 진실이다. 왜 나의 진실을 몰라주십니까? 하고서 정말 눈물을 흘릴 때 이 사람은 정말 진실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마음을 찢고 내게로 나오라 하겠습니다. 마음을 찢어. 이 죄를 이기려면요. 그죠? 반복해서 내가 빠지는 습관적인 죄가 있어요. 근데 이 죄를 이기려면 무엇을 찢으라고요? 옷을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 우리는 많은 경우에 결심도 하는데 이 결심도 오래 못 갑니다. 사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요, 마음을 돌이키셔서 복을 내려주신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면, 그죠? 그 위로의 복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 행복해지겠죠. 주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친히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금식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 음식을 끊는 거죠. 음식을 끊고 기도할 때는 어떤 때에는 하루 중에서 한 끼 식사를
하지 않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두 끼 식사를 끊고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세 끼 식사를 끊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물은 계속 마셔야 되죠. 어떤 분들은 이제 금식 기도 한다 그래서 음식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그런 경우 굉장히 이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끼를 두 끼 아니면 세 끼, 그다음에 이제 물을 마시고, 그다음에 날짜를 좀 정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울며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통하고 슬퍼하며 울면서 기도하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을 바라고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겸비한 태도와 자세를 갖추는 것이죠.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혹시 그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그런 습관적인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제 한 번은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한 번은 제가 이제 이런 좀 말씀을 좀 전한 적이 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은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간증을 이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어떤, 믿는 사람이나 혹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깜빡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 돈을 안 갚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나한테 빌려주는 사람은 그걸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않을까요? 기억하죠. 돈 빌려간 사람은 기억 못하는데 빌려준 사람은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죠? 나쁜 사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모독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강북교회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한 5년 안에 누구 돈을 빌렸는데 안 갚은 일이 있나? 혹은 이제 10년까지 한번 해서서 한번 해보세요. 그걸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 돈을 갚아야 되겠죠? 제가 한 번 이제 이런 말씀을 전했더니 어느 자매님이 그 말씀을 듣고 딱 3년 전에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많지 않아요. 10만 원.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자매님이 이런 말씀을 듣고 전화를 해가지고 친구 내가 미안하다. 돈을 갚겠다.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그 다음 주에 입이 이만큼 돼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자매님은 평상시에는 그냥 입이 일자하시는 분이신데, 네. 입이 이렇게. 그래서 왜 이렇게 무슨 좋은 일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한턱을 좀 쏘야겠대.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듣고 전화를 해서 그 10만 원을 딱 이자까지 쳐서 딱 갚아줬더니 그 친구가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딱 이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있어서 자기가 이제 주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갚으세요.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그 영광이 되지 못하는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요. 두 번째, 사람 앞에 가서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가끔 가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난 하나님께 회개기도 했어. 하나님이 받으셨어. 그럼 됐지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에도 보면 속건제라고 하는 제물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 어떤 다른 사람의 재산에 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의 20%를 배상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한 것,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갖게 되면, 그런 신앙을 갖게 되면, 그리고 또 그런 신앙은 굉장히 실천적인 신앙이잖아요. 그죠? 그런 실천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이죠. 그런데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여기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인데, 히스기야 왕에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너의 이제 산업을 정리해라. 히스기야 왕이 주님이 이제 나를 데려가시려는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15년을 더 살도록 연장해 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주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자 여기 보세요. 내가 무엇을 들었고, 여기 말씀 좀 한번 보여주세요. 열왕기하 20장 5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자, 여기 보니까, 그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무엇을 들었다고요? 무엇을 들었어요? 기도를 들었죠. 그 다음에 무엇을 보았다 그러셨습니다. 무엇을 보았었다고요?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고 어떠한 위로를 주시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도 보신다. 무엇을 보신다고요? 눈물을 보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진실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신다. 이런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좀 마지막으로 좀 한 부분을 좀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통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과 이게 통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좀 더 높은 수준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 있는 걸 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도요, 우리 수준이 평범한 수준이 있고 좀 더 높은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높은 수준은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 8장에 있어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에베레스트와 같은 높은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속해 내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광야로 나오는 거,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목표는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어요. 두 사람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대부분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서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이 사람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지 못했느냐? 이 사람들이 왜 못했느냐? 두 가지입니다. 육신대로 살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로마서 8장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을 이제 잠깐 보면 로마서 8장은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펼쳐져 있습니다. 또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요. 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펼쳐지고요. 또 26절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신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진행되고요. 또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이건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는. 또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삶.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고, 그래서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 이게 이제 로마서 8장에 펼쳐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이런 삶을 경험하며 산다면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적과 꿀이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흐르겠죠. 과연 나는 이 로마서 8장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들어가려면 먼저는 뭐냐면 로마서 7장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로마서 7장이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근데 로마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은 우리가 이제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는 아는데 이게 잘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로마서 7장은 잘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보면 1절에 법의 주관을 받고 있고요. 또 2절에 보면 법에 매여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보다는 사망을 위해서 지금 열매를 맺고 있어요. 또 육신에 속해 있고요. 죄 아래 팔려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19절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고 있고요. 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 악에 지는 거예요. 22절을 보면 22절 23절에 보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히는 것을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상태가 로마서 이 7장입니다. 자, 우리 한번 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나는 로마서 7장에 가까운가? 로마서 8장에 가까운가? 그죠?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은 원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기보다는 사망을 위해서 열매 맺는 것이 더 많은 상태. 로마서 8장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고 있는 상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상태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제가 보니까 로마서 7장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 저는 공고한 사람이고요. 저는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구절이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우는 것으로 시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주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성화의 삶을 살고 싶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정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 찾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그냥 보통 평범한 거 그냥 이런 거에 그냥 만족하고 나는 뭐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그렇게 너무 떨어지지 않아.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이런 수가 있거든요. No.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로마서 8장을 기록하셨잖아요. 좀 높지만 수준이 높은데 주님과 함께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 잘 알잖아요. 주님은 쉴만한 물가 인도하시기도 하고요. 또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시는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끌고 올라가길 원하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데 로마서 7장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거예요.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더 수준 높은 삶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좀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좀 들으면서 많이 애통하는 마음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는 애통은 끝나고 이제 위로를 좀 받을 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을 좀 보면요. 지금 이런 말씀이 있어요. 40장 1절, 2절, 3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이미 다 용서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죄악의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죄사함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을 믿음으로 받을 때,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자,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어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5절 보면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자, 이 말씀은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외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이 말씀을 전할 때 과연 실제적인 산들이 막 이렇게 낮아지고 평지가 됐나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산이 무너졌고 평지가 되고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골짜기, 언덕, 산은 뭘 얘기할까요? 이거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덩어리예요. 덩어리. 하나님과 통하려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이 덩어리가 무너져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하세요.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무너지도록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그것이 교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이 고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이 아집일 수도 있고요, 또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떤 습관적인 어떤 것일 수도 있고, 그게 무너지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 어쩌면 그게 나의 자아이고 그것이 육신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세요. 그것이 무너지면 하나님과 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이제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와서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그죠? 정말 우리가 지은 죄들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제 보니까 내 속에 육신이 아니면 죄성이 이걸 가로막았구나. 이것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의 위로요?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